예,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천사를 숭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천사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장부터 쭉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 속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고, 지금 로마 캐톨릭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사 숭배를 하고 있죠. 성인 숭배도 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본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시대에 이들이 영적인 존재였던,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많은 하나님의 심부름들을 했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영적 존재였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5절을 보면 이제 5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물이 천사를 숭배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이 만물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장차올 세상과 시대에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탁월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장차올 세상도, 세상의 만물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숭배해야지 어떻게 천사를 숭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요즘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만희니 이재록이니 JMS니 별의별 인간을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숭배하는 이단의 집단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많아요. 인간도 하나님으로 숭배했는데 천사를 숭배한다? 그건 지극히 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예수로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이 시대의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인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왜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이제 또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예수님만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과 6절과 7절, 8절은 시편 8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누구인가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니까 생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누구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시편 8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시편 8편에 보면 성경에 이제 우리 6절부터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거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복음성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과 인자를 인간으로 자기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지금 이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의 인자와 사람은 이 땅에 사람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가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게 마치 막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엄청난 성경의 왜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 다윗의 시편을 끄집어 왔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을 노래했는데 이 노래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배우신 우리 성도들은 이 시편 8편을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서 주는 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실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이 사람은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8편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늘 마음에 품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다른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독생자를 지켜보시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다.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했을 때 이 인자라는 말은 저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서의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책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더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 다니엘이 본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고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늘 구름을 탔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 늘 마음에 품고 신경을 쓰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인자를, 이 땅에 오신 인자를 오늘 뭐 하셨냐면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보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고 계셨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어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고 청소년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가 죽일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원수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죽였을까요?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왜 못 죽였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하셨다. 핏덩이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이 땅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돌보지 않은 순간이 없을 만큼 늘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권능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하시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예배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아기로, 응애하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단 한순간도 벗어나 있지 않았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끈을 아래 품으시면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자, 7절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를 잠시 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육신을 입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육이 없단 말이죠. 영적 존재란 말이죠. 빛나는 존재고 신성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굉장히 탁월한 인격체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동안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천사만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육체에 대해서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입고 태어나 잠시 33년 동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영광스러운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잠시 동안 육체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육체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언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영광스러운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그런 대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서 이제 승천하신 뒤부터 온 우주 만물을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승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때부터 이제 온 세상을 아버지를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고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 이야기합니다. 8절은 한 걸음 더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만물을 그 발 아래 이제 왕이 되셨단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이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이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구원주로 이제 피조물과 또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했고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주 만물은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언을 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끄집어 와서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에도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종에게 말씀하시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통치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시편 9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묘사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냐면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셔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참되신 왕과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8절의 이야기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시대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게 성취되었던 시대예요. 성취된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이제 부여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늘의 왕자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세요.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세요. 역사를.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오시기 전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 Before Christ, BC,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어요. 역사는 성경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오늘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교회를 없애는 작업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왕들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는 핍박이 2000년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그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없어질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왔고 어느 이 2026년 이 진도 땅까지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어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몸과 머리는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시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서는 참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의 육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이고 앞으로 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이제 영생복락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먼저 살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이래도 우리의 미래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이제 우리의 미래도 영광스러워질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누구만 경배해야 하고 누구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정명선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천사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닙니다. 부처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늘 9절이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9절은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요약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조금 어렵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택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례요한은 이사야 53장을 기억하고,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이사야가 예언했던 우리를 대신해 죽을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저 영원한 천국의 보좌로 올리셔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시고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돼서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고난과 순환과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은혜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2장, 히브리서 2장 9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지금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하늘보좌에서 움직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에 머리.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고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대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고난 속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어떠한 경우도 그리스도와 바꾸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도 이 그리스도만을 얻는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모든 보화 중에 보화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고 있다면 너는 가장 부유한 자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한 존재이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2000년 전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